해봅시다. 78장 누가 좀 읽어주십시오. 제가 읽을까요? 예. 천하에 물보다 부드러운 것이 없으나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하기는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물과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 혹은 쉬지 않고 흐름을 바꾸지 않기 때문이다. 혹은 이보다 더 수월하게 행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연약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기고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긴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알고 있으나 실천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성인은 말하기를 나라의 온갖 더러운 것을 받아들이는 일을 일러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상스럽지 못한 일을 감수하는 일을 일러 천하의 왕이라고 하나니 바른 말은 마치 반대되는 것과 같다. 네. 이제 78장이 유명한 말이 이제 정언약반이네요. 바른 말은 마치 거꾸로 돼 있는 것 같다. 실제 진리의 말은, 올바른 말은 항상 아닌 것처럼 들리거든. 아닌 것처럼. 그 정언약반이 참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이 78장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정언약반이라는 거고, 내용은 뭐 이거는 쉽습니다. 이 세상에서 약한 것이 약하기로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다. 그렇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겨내는 것,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물만한 것이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물을 대체할 만한 것이 없다. 이제 그 얘기인데, 연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는 것, 그죠? 이기는 것에서 물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은 물의 성질 같이 막으면 고이고, 그 다음에 넘치면 흐르고,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돌아가면서도 끊임없이 활동을 해가는 물의 성질, 그 성질을 대체할 만한 그 세상 물질은 없다. 물처럼 그렇다. 이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눈여겨봐야 될 게 이제 이런 것들이죠. 우리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면 뚫고 나가려고 하거든요. 강한 위주로 뚫는 것이 옳다. 항상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근데 옛날 사람들의 세계관은 현대인들하고 세계관이 틀려요. 사물을 보는 그 세계관이. 그 이제 우리가 고대인들을 평가할 때 그 사람들의 세계관을 놓고 어리석다, 그리고 미개하고 원시적이다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고대인들은 자연 숭배 사상을 가졌다. 그래서 자연물을 숭배한다. 자연 그 나무나 큰 바위를 신으로 섬기고 숭배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죠.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항상 내 세계관으로 세상을 평가하는 게 우리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세계관과 타인의 세계관이 다를 때는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현대인들이 언제나 옳은 거야. 고대인보다. 왜냐하면 현대인은 현대적인 세계관, 우리가 태어나서 배운 게, 그죠? 배운 게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시키잖아요. 근데 고대인들은 고대 사회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배워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세계관을 형성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지금 세대에 태어나서 지금 세대에서 교육받고 보고 듣는 것이 그게 다기 때문에 우리의 세계관으로 고대를 평가하는 거죠. 근데 그 자연 숭배 사상이라는 게 신으로 섬기고 자연으로 뭐 이런 그 토테미즘, 미신,
이제 이렇게 취급하는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고대인들은 자연을 존중했다라는 나상이거든요. 항상 자연을 존중했다라는 거죠. 뭐 그때 사람들은 지금 시대보다 훨씬 먹을 게 부족했어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비좁고 무엇이든지 결핍이죠. 그러니까 안 움직이면 못 살 정도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먹을 게 부족한 시절이었잖아요. 그런데도 그때 사람들은 언제나 자연을 자세히 잘 관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연을 관찰한 걸 토대로 삶의 방식을 꾸릴 줄 알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 세상이 훨씬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바쁘고 자연을 관찰할 틈도 없었을 건데, 그때 사람들은 자연을 유심하게 관찰한 거죠. 그래서 자연 속에서 신의 속성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의 속성이 자연 속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자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참된 삶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게, 쉽게 말하면 자연 숭배 사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뭐 바위를 신으로 섬겨도 거기다 제사나 지내고 했다, 이거는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세계관은 그 자연을 관찰하면서 자연과 하나 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그죠? 그러니까 자연과 하나 되려면 자연을 유심히 관찰하고 자연에서 배우고 자연과 동화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그때보다 잘 살고 훨씬 여유로웠으니까 더 시간이 많아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정말 자연을 자세히 들여다볼 엄두가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시절보다 우리가 여유롭고 과학도 발달되고 문명의 이기도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뭐 앉아서 천리를 보는 검색하는 컴퓨터가 방마다 다 있는 시대에, 그럼 얼마나 우리가 한가하고 안 움직여도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밥 먹고 하늘 보고 땅 볼 시간도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때 사람들이 더 가난했는데, 그때 사람들은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산천도 보고 살았는데, 우리는 하늘도 못 보고 땅도 못 보고 그 틈이 없어. 하늘 보고 땅 볼 틈이 없어. 그렇게 바빠지거든요. 과연 잘 산다는 게, 풍요롭게 산다라는 것이 여유롭고 여가가 있어서, 그죠? 이제 주변도 둘러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보고 할 수 있는 여가가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우리 세계는 잘 살고 풍요롭고 문명의 이기가 넘쳐나는데도 하늘도 볼 틈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거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을 완전히 도외시하는 거죠. 그런 세계관을 갖고 있는 우리가 고대의 자연을 숭배했다고 하니까 고대인들은 무식쟁이, 미개한 거죠. 근데 요건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때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으로 현대인의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저렇게 넘쳐나고 저렇게 문명인 도구가 많고 편리함을 다 갖춘 세상인데 왜 저렇게 바쁘게 살까? 정말 밥 먹고 나서 물 한 잔도 여유롭게 마실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삶을 산다. 그 사람들이 보면 저 왜 저럴까? 저 멍청한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처럼 우리는 그래요. 고대를 우리가 평가할 때 정반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는 거는 반면이에요. 잘못된 면을 보는 거죠. 근데 정면을 본다면, 그래서 정은 약반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반대일 수가 있다. 이 뜻도 되고, 정언은. 그 다음에 참된 언어, 진리의 말씀은 항상 인간의 생각과 반대적인 생각이 깃들어져 있다. 이게 정언 약반의 의미예요. 이게 우리가 왜 이제
그 어려서 현대를 살아가는 그 세대와 아마 그 한학이나 동양고전을 마지막으로 공부한 세대가 아마 저희 세대 이후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세대까지는 학교에서 서예도 있었고 국글씨도 있었고 한자 수업도 있었고 중학교 때까지 한자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958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제1 외국어가 영어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어였어요. 그래서 중국어가 중고등학교 과정에 일주일에 보통 5시간에서 6시간이 중국어가 들어 지금 영어만큼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영어는 한두 시간이었어요. 그게 이제 그 58년 이후 이제 미국이 동양 이쪽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면서 이제 중국은 공산화되고 그러니까 중국어를 폐지하고 대신 영어를 주 외국어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세대를 마지막으로 그 동양 고전 공부는 끝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놓친 게 그렇게 돼서 동양의 이제 옛 학문들을 다 버리게 된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고대인들의 세계관이에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려면 서경 그러니까 얘기죠. 얘기라는 책, 서경이라는 책을 꼭 보셔야 돼요. 그 서경은 쉽게 얘기하면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고대인들은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이유가 다 적혀 있는 게 얘기에 나오는 거예요. 서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서경을 모르고 고대인들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동양학을 공부하다 보면 논어 명자뿐만 아니라 논어를 이해하거나 또 도덕경 이런 걸 보거나 더더군다나 이제 최고 상위인 주역을 공부한다든가 이런 데는 사실은 그 상서를 보지 않으면 서경을 보지 않으면 공부가 거의 불가능해요. 뜻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런 데 나온 얘기를. 그건 뭐냐?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지 그 배경을 모르거든요. 그잖아요. 근데 논어를 쓰거나 도덕경을 쓰거나 이런 데서 이런 그 고전을 쓸 때 당시에만 해도 그건 그 세계관이 유지되고 있었고 그 세계관을 책을 볼 수 있고 이런 책을 읽을 만한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고대의 세계관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걸 설명까지 해줄 필요가 없었기에 요약해 놓은 거예요. 바로 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해를 한 거죠. 근데 현대에 와갖고는 고대의 세계관을 모르니까 이런 경전들은 배경 설명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배경 설명이 없어 몰라. 이제 그때 세계관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노자도 여기도 보면 이제 물만큼 부드러운 게 없다. 강한 것을 이겨내는 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물방울이 바위를 뚫고 가는 실이 쇠를 자른다 그러잖아요. 가는 실이 쇠를 자른다고. 그건 이 당시 사람들은 유심히 물을 관찰했던 거죠. 그래서 물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이런 글을 써놓은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글을 보면 왜 쓰냐? 다 안다는 거죠. 물이 강한 것을,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긴다는 거는 세상 사람, 여기도 써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천하 막불지 그래. 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도 막능행. 아무도 그렇게 행하지를 못했다. 행하지를 않고 있다. 다 알고도 행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안다라는 개념이 진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는데 내가 행하지 못한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진실로 내가 안다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진짜 안다면.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우리는 이걸 안다고 생각해요. 물이 바위를 깎아낸 걸 보고 부드러운 것이 바위를 깎아냈다.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건 알아요. 알죠. 근데 우리 생각 속에 뭐 있죠? 진짜 이긴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생각 않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이긴다고 생각하나요? 그걸 이기려면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야 이기는데 그게 이기는 것이야? 이런 의문이 우리 안에 자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이 바위를 깎고 바위를 뚫으려면 엄청난 세월이 흘러야 돼. 이건 인간은 기다릴 수 없어. 그냥 이긴다 해도 그건 소용없는 이김이야 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가득하거든요. 진짜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긴다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뻔히 보니까 진짜 이기는데도 그렇지만 너무 많이 걸려. 너무 많은 그 세월이 가야 돼. 그걸 우리는 기다릴 수 없어 라고 부정을 하는 거죠. 아는 걸 한쪽에서 부정한다. 이거는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진실로 그렇다는 걸 알게 돼버리면, 그죠? 천년 세월이면 어떻고 만년이 가면 어떠냐. 그저 그렇게 꾸준히 하는 것이지. 그죠? 하고 한다는 거죠. 세월에 관계없이 진리니까 따른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열심히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나한테 평온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고 천당을 보내준다. 그죠? 이게 우리 안에 자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진짜 보내줄까? 진짜 보내줄까라는 의심이 있어요. 자, 내가 불선하면 하나님이 지옥불에 빠뜨린다. 진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안 빠지니까 그건 그때 문제야. 하나님이 진짜로 지옥에 보낸다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안다면 부정하는 마음이 안 생겨야 되는데 이게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믿고 하나님 법대로 따르면서 살겠다고 하면서 곁에 있는 인간 하나님 모실 줄 모르고, 그렇죠? 모실 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저 나무, 풀, 자연,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인데 이거를 내 마음대로 짓밟고 내 마음대로 꺾고 내 마음대로 훼손을 하잖아요. 그냥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왜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내가 그렇게 함부로 다룰 수 있는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우리는 합리화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네가 다 주관하고 다 관리하라 라고 인간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지니까 마음대로 꺾어도 된다. 모든 풀과 나무, 돌 하나도 하나님이 만든 신성한 피조물인데 그 신성하게 하나님 만드신 신성함을 내가 짓밟는 건 하나님을 짓밟는 행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법을 아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질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는 자기 할 짓은 다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진짜 모른다는 뜻이에요. 아는 것 같을 뿐이지 진짜 모르니까 그렇다. 우리가 물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을 다 천하가 알지만 그렇게 행하지를 못한다라는 건, 행한 사람이 없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항상 반대 하나가 딱 들어. 그렇지만 그러니까 뭐 이거 강하지만 약한 거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물이 부드러운 것이 강을 이기는 강한 것이지만 그래도 약한 건 약한 거야. 일이 돼버리는 거죠.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정반이 있습니다. 언론에는. 그래서 우리가 행하지를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기자로 뭐, 고 성인은, 그래서 옛 성인들이 말씀하시기를, 수국지구, 여기서 구는 떼구자인데, 때가 묻다는 구인데, 국지구, 그러면 국가의 치욕이란 뜻입니다. 국가가 남의 나라로부터 우리가 일본한테 식민지의 치욕을 겪었잖아요. 그게 국지구예요. 국가의 치욕을 능히 받아들이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을 일러 사직의 주인이라 했다. 그 다음에 수국불상, 국가에 상스럽지 못한 일, 국가의 불행. 우리가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는 거 불행이잖아요. 약소국가의 그 서름이잖아요. 그걸 받고 감수할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천하의 왕이다. 천하의 왕이다라는 것은 뭐죠? 이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자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바른 말은 마치 반대인 것 같다. 자, 진나라 진시황의 6대조가 진효공입니다. 그때 당시에 진나라가 최고로 약체였어요. 약체여서 진나라 자체가 대륙에 있는 육국들의 멸시와 침략을 받아서 형편없어요. 가난하기 짝이었고 완전히 미개인 취급하면서 위나라, 한나라, 진나라가 마구잡이로 짓밟습니다. 진나라를. 그때 친효공은 그 수모를 다 견디면서 뭘 하냐? 바위를 하나 깎아요. 그래갖고 바위에다 글을 새깁니다. 국치, 국가의 수치. 불망국치라고 바위에다 글을 새겨요. 그러고 자기 정사를 보는 왕궁에 왕이 혼자 정사를 보는 방에 그 바위를 갖다 들여놔요. 불망국치. 국치를 잊지 말자. 국치를 잊지 않겠다. 요게 이제 아까 수국지구예요. 그런 국가의 수치를 내가 차라리 나라가 망하면 한이 있어도 싸우다 뒤져볼 거야 하고 저항하는 게 아니라 힘이 없으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면서 힘을 키워나가 도광량이라는 거죠. 유명한 등소평의 도광량이잖아요. 서양 중국이 문화혁명이라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서 낙후될 대로 낙후돼 버렸다는 거죠. 중국이 70년대 되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가장 거지 나라가 중국이었잖아요. 그렇게 피폐하게 돼버렸는데 등소평이 말은 어떤 선진국의 수모가 같은 자본주의 잘 사는 나라에 수모를 주든 무조건 수그리고 받아들이고 자본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들을 안아주고 하면서 어둠 속에서 힘을 기르라. 그렇게 100년만 하라. 이게 도광량의 정책이거든. 어둠 속에서 빛을 회복해 나간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80년대 수교 당시만 해도 중국은 손가락으로 이랬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을 모시잖아요. 왜 이렇게 바뀌냐는 거죠. 그 국시 못 살고 형편없던 그 자체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중국인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러면서 납작 엎드릴 줄 알았다. 요게 수국지구. 그렇죠. 국가의 수치를 수용할 줄 안다. 그런 사람만이 한다. 근데 중국이 그때 이거 죽어도 객소리는 하고 죽어야 돼 하고 강정책으로 나갔다면, 강으로 나갔다면 아마 중국은 분열되거나 쪼개졌을 거예요. 그죠? 양분되거나
멸망했어. 러시아, 옛날 소련처럼. 근데 뭐랬냐, 물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아준 거죠. 등소평이 위대했던 게 그거죠. 그리고 도광량이한 거예요. 수국지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등소평이 사직의 주인, 중국인들로부터 굉장한 지도자로 지금도 추앙을 받고 있는 거죠. 모택동은 공과가 통일한 공원이 있지만 국가를 멸망으로 이끈, 그러니까 망조로 이끈 장본이나 문화대혁명부터 천리망운동 모든 것들이 그 비판 대상에서 반반으로 가지만 등소평에 대해서는 아무도 어떤 것도 비판할 수가 없잖아. 안 하잖아요. 어떤 비판도 안 나온잖아. 그건 뭐냐? 바로 이 사람이 사직의 주인이다. 사직의 주인이라는 건 통치의, 그죠? 정부의 핵심이 된다. 통치권의 핵심이 된다라는 뜻이니까. 물이죠. 물처럼 부드러웠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 모택동처럼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적대 정책으로, 강경 정책으로 나갔다면 어찌 됐을까? 오늘날 중국이.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가난으로 유지됐다면 중국 인민들이나 서양 세력이 중국을 그대로 가게 뒀을까? 아마 내부에서부터 붕괴하면서 둥근 쪼가리가 났을 거다. 멸망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국지불사, 국가의 불행한 일을 받아들일 줄 알고 수용하고 그 속에서 엎드릴 줄 아는 자, 물처럼 부드럽게 정책을 쓸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을 일러서 천하의 주인이란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유명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2차 대전 이제 독일에서 일으키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죠. 이제 일본이 패망을 하고 연합국에서 이제 일본 도쿄에서 주축국, 그러니까 이제 그 미, 중, 소, 영, 불, 그죠? 요 5개국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제일 대장 노릇을 했잖아요. 항상 포츠담 선언 이후로 그 5개국이 쥐락펴락 했잖아요. 그 당시인데 일본 전범 재판을 도쿄에서 해요. 그 전범 재판을 할 때인데 이게 그 재판장을 뽑아야 되는 거죠. 전범 재판을. 그러면 5개국 대표 중에서 5개국에서 이제 그 재판장을 어느 나라에서 할 것인가 이걸 뽑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그때 전범 재판을 당시 내전에 휘말려서 국공 내전이죠. 공산당하고 내전에 휘말려서 장개석 정부가 전범 재판 그 참석을 했는데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러시아나 그때 소련인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 전승국가라고요. 전승국가야.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도 전승국가입니다. 근데 중국은 남의 힘으로 일본을 항복받았잖아요. 그게 사실상의 전승국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 전범 재판장을 뽑는데 중국은 일단 빠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교회담을 하는데 도쿄에서 중국은 빠지고 왜 우리는 빠져야 되냐 이 대표가 그 항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이끈 강대국이 제일 큰 몫을 가진 거 아니겠냐? 전쟁을 승리로 이끈 강대국. 그러니까 몸집이 큰 놈이 재판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말을 딱 듣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동의합니다. 그렇군요.
힘 있는 국가가 재판장을 하는 게 맞네요. 그런데 재판장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중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을 재판장으로 뽑읍시다.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래서 동의합니다 하고 박수를 치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해주고, 그렇지만 재판장은 국가가 아니고 사람이니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제일 뚱뚱한 사람이 재판장을 하면 딱 맞네요.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떤 언어보다 강한 언어가 됩니다. 그 자리에서 막 대표들이 바글바글 웃고 난리가 났어요. 웃음바다가 됐어. 웃음바다가 되면서, 자, 중국이, 이 사람이 그 한마디로 중국의 열세를 만회를 합니다. 만회를 하고 결국 그 재판장의 부재판장으로 중국 사람을 뽑아줘요. 그 한마디 때문에. 이게 유연한 대처. 그죠? 거기에서 항의하고 강하게 나가는 것보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제일 뚱뚱한 사람이 재판장은 딱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장한 것이 전세를 역전시켜요. 이게 유연성이라는 거죠. 거기서 뭘로 맞짱 떠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약한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까 이렇게 중국을 무시하고 모독하는데 그걸 수용한 거죠. 이 사람. 수용이다. 맞습니다 하고 딱 허리 굽혀주고, 그러니까 재판장은 제일 이 중에 뚱뚱한 사람이 하면 딱 맞겠습니다. 제가 제일 뚱뚱하네요. 이렇게 논리로 설파해 나가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와서 그 굉장히 그 박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 장개석이가 불러가지고 정말 재치있게 잘했다. 그러니까 그분이 수국불상자 시위 천하왕입니다. 노자 한 기절 안고 갔습니다. 제가 간 게. 그 한 기절 머리에 감고 갔습니다. 갈 때부터 멸시 받으리란 걸 안 거죠. 포츠담 때부터 계속 중국은 무시당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 수국, 뭐죠? 수국지불상, 국가의 불행을 수용하는 태도로 나아가면서 왕이 될 수 있는 길이 뭔가, 이거 하나 생각하고 갔다는 거죠. 또 유명한 요 대목을 그분이 장개석이한테 설명합니다. 그거 하나 갖고 갔습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예, 그처럼 이제 그 유약하고 유연한 대응이 강한 대응보다 훨씬 낫다. 이건 우리 내면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내면을 다스려가고 내면을 하는 것도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강한 신념, 또 강한 의지, 강고한 정신, 이걸 강조하는데 그건 항상 부딪힘이 커요. 저항이 크다는 거죠. 나는 좋지만 상대에게 강한 것이 탁 치고 가면 상대도 벌써 방어막을 강하게 친다는 거죠. 근데 내가 공격력이 굉장히 물처럼 부드러우면 상대도 방어막이 흐트러지거든요. 약해져. 그래서 서로 통용이 잘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의 도리거든요. 이게 옛날 사람들은 그런 도리를 알아서 정치든 사회든 이런 걸 다 융화를 해서 간 거죠. 우리가 현대사회의 우리가 강하라, 힘 있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논리가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다. 우리 주변 환경을 보면 가면 갈수록 법이 많아져요. 강화되고. 저는 그걸 참 서글프게 생각하거든요. 법이 많아지는 걸. 왜냐? 이 법치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생각하면 도덕 법정이 인간을, 공중도덕을 지키고 질서를 지키고 겸양과 경로와 어린 사람, 유약한 자를 보호하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덕적인 이런 것이 도덕 법정이 힘을 갖고 훨씬 우수한 것인지 감옥 법정이 훨씬 우수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면 알아요. 그잖아요. 도덕 법정이 감옥 법정보다
훨씬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 도덕법정은 사람의 세계관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겸양, 예의, 염치, 그죠? 양보, 공중도덕, 질서, 모든 걸 자발적으로 생각하게 하면서 그렇게 세계관이 형성되니까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법정을 중요시하는 국가는 문화가 창달하게 되고, 감옥법정을 중시하는 나라는 피폐하게 돼요. 도덕이 사라지고 예의와 염치가 사라지고 눈에 안 보이면 무조건 불법을 자행해서, 그죠? 너 죽이고 나 살겠다는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게 바로 감옥법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문치가, 그죠? 문명화된 이 문화, 사회 문화가 위주가 되고, 그게 문치죠. 그 문치가 위주가 되고, 법치는 보조수단으로 그 문치에서 이탈하는 경우 제재하는 수단으로 법치가 유지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법치가 위주가 되고, 그죠? 문치가 보조가 돼버리면 세상은 도덕이 사라지는 사회가 돼요. 문화가 사라져 버립니다. 제가 그래서 법만능주의 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을 굉장히 싫어해요. 이분들은 철학이 없고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요. 그 사람은 인간을 규제하는 데는 감옥법정이 최고다예요. 무조건 감옥 보내고 형벌로 때려잡으면 인간은 꼼짝 못해. 말 들어. 이게 독재자의 습성이고 독재자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 사람들은 도덕 법정이 얼마나 위력 큰 힘을 발휘하는지를 전혀 눈여겨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부드러움을 간과한 거예요. 그리고 강한 이쪽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훌륭한 국가는 뭐죠? 문화가 장달된 나라. 문화라는 건 뭐죠? 뭔가 아까 도덕, 교양, 그죠? 사람들의 세계관, 양보, 도덕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조화롭게 창달된 나라를 우리는 일컬어서 문명국가, 문명사회라고 하잖아요. 그것들은 다 뭐예요? 그게 문치잖아요. 문치는 사나운 무력을 미화시켜요. 문치는 차가운 법치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잖아요. 문치가 하는 일은 겁나게 중요하다. 문명이 하는 일은. 그래서 문화를 잘 가꾸는 것, 도덕을 잘 장달시키는 것. 나는 그 전에 우리 여기 있는 한 분이 나중에 더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뭘 하고 싶어요? 라고 했더니 자라나는 세대들의 도덕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하나 만들고 싶어요. 이 중에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그 일을 꼭 해주시기 바라고, 그 일을 하신다면, 내가 있는 힘이 있다면 나는 다 도울 거예요. 왜? 우리가 도덕법정을 제대로 세워놓지 않으면 이 세상은 삭막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 힘 있는 자가 유약한 자를 돌봐줄 수 있는 세상이 오질 않아요. 그죠? 자, 노인을 공경하는 세상, 힘없는 아이를 보살피는 세상은 법정이 만들겠어요? 제도가 만들겠어요? 아니면 도덕이 만들어가겠어요? 생각해보면 금방 압니다. 그래서 도덕성이 갖고 있는 주제력을 잊지 말아야 돼요. 무지무지하게 부드러운 힘이지만 도덕성이 갖고 있는 위대한 규제력은 총칼이 갖고 감옥이 갖고 있는 강한 규제력보다 100배, 200배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 요게 도덕경이 우리한테 일러주는 말이에요. 이 78장은 이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면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 조언을 해주는 책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갖고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져서 힘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죠? 힘이 있고 무지막지한 힘과 돈과 모든 걸 다 갖춘 자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정말 고결한 도덕군자 앞에서 고개나 들 줄 압니까? 못 듭니다. 답작 엎드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갖고 더러운 짓을 많이 했을수록 그 힘은 도덕 앞에 굽히게 돼 있다는 거죠. 도덕이 이겨요. 그게 우리 내면도 그렇게 가는. 그러니까 유약하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물처럼 부드러운 것이 강한 걸 이긴다라는 개념은 바로 그렇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내면에 서면 나의 도덕성,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것이 권력이나 돈, 막강한 힘보다 훨씬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그리고 그 힘 있는 자들도 진정한 도덕성에 앞선 사람들 앞에 오면 고개를 숙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로 적용하면 물이 강한 걸 이긴다 하는 건 사회에 좀 아까 문치와 법치 관계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인간의 대화에 있어서는 부드러운 말이 사나운 말보다 훨씬 설득력이 다 되잖아요. 진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진리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진리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런 공부할 필요 없잖아요. 다 알아. 아까 얘기대로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건 다 알아. 아는 것 같은 거야. 근데 왜 이제 그러냐? 그 말을 듣고 흘린다는 거죠. 그래. 그래. 맞는 말이야. 일리가 있어. 그러고 가서 나중에 보면, 유가 강을 이기는 거야. 물이 바위도 깎아내. 이렇게 말할 정도의 내가 사고만 했지. 진짜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면 아까 그와 같이 이 범위는 무궁무진하고 이게 철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유가 강을 이긴다. 요 한마디 우리가 알면은 이걸 쓸 수 있는 내 내면도 그와 같이 구축할 수 있고, 정치 제도도 그와 같이 또 국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각 기관을 만들어도 그와 같이 하고, 우리가 통치를 하겠다고 앞장서고 나와서 대장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줄 때도 무엇을 근거로 사람을 볼 것이냐. 아무것도 몰라. 그냥 남이 그렇다고 으쌰으쌰 하니까 저 사람이 훌륭해 그러지. 그 사람은 다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진정한 우리를 이끌고 갈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가장 중요한 도덕성이다. 우애가 도덕법정을 세워줄 수 있는 자래야 백성들은 도덕이 생긴다. 그때 세상은 아름다워지고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가 강자를 존중하고 이런 상호관계가 유지되지, 법, 제도, 무슨 관공서 이런 걸로 내리누르고 안 들으면 처벌한다 해서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왜? 눈에 안 보이는 데서는 지들이 더 해먹거든. 도덕이 더 타락돼 있거든. 그럼 우리가 기준이 뭐야? 유가 강을 이긴다. 요 기준 하나만 딱 가져도 내가 내 군수를, 내 도지사를, 내 대통령을 어떤 사람한테 표를 줄 것인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 적용 범위가 무지하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처럼 요게 이제 77장 기억하세요. 유가 강을 이긴다. 그 다음에 79장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읽어주시죠. 큰 원망을 풀면 반드시 원망이 남게 되니 어찌 잘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성인은 좌계를 갖고 다른 사람에게 부채를 요구하지 않나니, 덕이 있는 이는 기회를 맡은 것처럼 하고, 즉 사사로움 없이 공정하게 대하고, 덕이 없는 사람은 철을 맡은 것처럼 한다.
즉 가혹하게 따진다. 철은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지를 사찰하는 직책이다. 천도는 서로의 친함이 없으니 언제나 착한 사람과 함께한다. 혹은 착한 사람을 돕는다. 네. 자, 79장. 79장은 그 한마디로 맨 마지막 줄, 천도. 하늘의 도는 친소 관계롭다. 친하다 해서 도와주고 소원한 관계라 해서 해치는 그런 짓을 한다. 천도는 무친이다. 그렇지만 항상 바른 사람 편에 선다. 그 말입니다. 바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게 하나님의 도는 친하다 해서 극락을 보내주고 안 친하다 해서 지옥 보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도는 선을 행하는 자, 선하게 사는 사람을 천당 보내고 선하게 사는 사람 편이다. 이런 정도가 이제 그 핵심인 사상인데, 자, 화대원 그랬습니다. 큰 원한을 푼다 해도 필요여원, 거기에는 남은 원망의 찌꺼기가 남게 돼 있다. 그죠? 우리가 남과 원한을 크게 샀을 때 그걸 이제 풀어야지, 화해해야 되겠다고 풀어요. 푼다고 풀지만 그 앙금은, 원한의 앙금, 찌꺼기는 남아있게 마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한이 크면 그거를 푼다 해도 그 앙금이 반드시 남게 있게 되기 때문에 원한이 키운 다음에 그거를 푸는 것이 어찌 현명한 일이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한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해소한다 하는 이런 방식이 어찌 현명한 일이겠느냐. 풀어도 찌꺼기가 남은 게 푼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성인은 집좌계, 성인은 좌측 계약서를 쥐고 있지만 불책어인, 채무자에게 채무를 채근해서 질책하지 않는다, 채근하지 않는다, 채무에게 채근하지 않는다 이 얘기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해해야 될 게 조금 어렵네요. 이 부분은. 이 계라는 말이요. 우리가 개 묻다, 계약한다, 계약할 개. 계약할 개자입니다. 이게 개인데. 이 개라는 거는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옛날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이런 걸 계약을 해요. 예를 들어 쌀 단말을 내가 빌려줘. 빌려주면 옛날에 글자가 없던 시절에 그걸 기억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을 상대할 때 보면. 그래서 새끼줄로 묶습니다. 새끼줄로 결속문자. 그래서 항상 예를 들어서 유공은 나한테 있어. 유공은 새끼줄 세매듭이다. 세매듭을 째매면 그 유공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새끼줄에다가 막대기 하나로 꼽으면 쌀 한 가마이가 간 거야. 두 개로 꼽으면 쌀 두 가마이 빌려준 거야.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결승문자 새끼줄에 묶어서 글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문자가 발생이 됩니다. 근데 문자가 발생이 된대요. 근데 문자를 당시는 나무판이나 죽간이라고 해서 대나무 쪼가리에다 그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써요. 그러면 이제 이런 죽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 실로 끼어지잖아요. 이런 이제 죽간이 있어요. 요거 쭉 연결되죠. 죽간이란 거 이렇게 생겼죠. 그러면 계약서를 쓸 때 여기다가
쭉 계약 내용을 써요. 그리고 여기에도 쭉 계약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써요. 그 다음에 요 대나무 쪽은 반으로 쪼개는데 쪼개서 이렇게 이쪽은 파고 이쪽은 볼록으로 파고 그죠? 그러니까 톱니바퀴 모양으로 이렇게 판다는 거죠. 이쪽도 이쪽은 여기로 들어가게 파진 거죠. 하나의 대나무 조각이 이렇게 갈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좌측 거를 채권자가 갖고 우측 걸 채무자한테 줬어요. 요걸 절이라고 합니다. 부절. 요게 나중에 군대를 부리는 병부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그죠? 왕이 오른쪽 걸 갖고 병력을 행사하는 군대는 좌측 거를 줬어요. 장수한테. 그래서 그거 딱 맞추면 권한 의사는 죽게 맞다. 이게 증명되는 거죠. 그래서 요 대나무 쪼가리에다 글을 쓴 다음에 이렇게 하니까 이걸 양쪽으로 두 번을 만들어서 딱 넣어놔갖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거나 가짜 계약서를 써볼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놈을 딱 맞춰보는 거예요. 그거 맞잖아. 맞으면 계약이 맞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약을 거기서 결승 문자가 나중에 할 때 요거를 계라고 그래요. 계약. 계를 묶었다. 계약이라는 건 계약하는 묶을 약자잖아요. 계약서를 체결한다. 계약한다라는 건 계를 묶는다. 하나 딱 합쳐본다는 뜻이에요. 계약. 합치면 증명된다. 요게 계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훌륭한 사람은 성인은 계를 왼쪽 걸 갖지만 요건 채권자 계요. 왼쪽 걸 갖고 있지만 그러면 이쪽이 이제 갚아야 될 의무자야. 요건 권리자고 의무잖아요. 의무자. 갖고 있지만 이 사람한테 세금 걷듯 무리하게 채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 갖고 있지만. 그건 뭐냐? 이 계약서는 옛날 그 중국에서는 이걸 사계라고 그러는데요. 사계. 이것도 사계라는 말인데 계약서를 집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사계는. 계약을 집행하는 사람은 상대가, 채무자가 선인이냐 악인이냐를 가릴 필요가 없다. 계와 합치하는 이행만 하면 된다. 또 사계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선인이냐 악인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 친소를 따질 필요가 없다. 계약대로 이행하면 된다. 그죠? 그게 정도인 거예요. 정도야. 그러니까 좌측을 가져서 이행해 주세요 라고 해서 이행 받으면 됐지. 거기다 대고 어른 노릇하고 채권자라고 깔보고 아까 친소를 만들어가는 거는 안 한다라는 뜻이에요. 요 얘기가. 아까 사계하지. 그죠? 그런데 불선이는 뭐냐? 사철을 한다 그랬어요. 이 철이라는 거는 세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온 세일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세물을 거둔 세리는 환영을 못 받아요. 왜? 지독하게 백성을 고열을 짜내는 게 세리. 우리 세무서 마찬가지. 지독할 정도로 짜가잖아요. 이만한 거 하나 안 놓치잖아요. 여러분도 갑근처 봉급 받아봐요. 1원 한 장 용납 안 돼요. 다 철저하게 아주 백성의 피까지 뽑아가는 게 세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세리 하면 세리, 바리사이, 사두개 뭐 이러면 벌써 딱 손 흔들잖아요. 그만큼 세리가 왜
모든 성인의 그래도 세리, 세금, 사철, 이거 세무 담당이에요. 세무 담당은 사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걸 나쁘게 보겠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세금이라는 거는 백성을 쥐어짜고 못 살게 보는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부는 작을수록 좋고 세금은 낮출수록 좋은 게 좋은 정부예요. 그렇지 않다면 옛날부터 세금 많이 걷어서 부국강동하고 백성도 편하게 살게 해줬다면 그것이 진짜 백성을 위한 길이라면 모든 성인이 모든 경전이 세리를 칭찬해야죠. 그래요? 우리 정말 잘못 생각한 거 많습니다. 잘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현하지 못한 불선인들은 이 계를 집행함에 있어서 마치 세무 집행하듯 한다는 거죠. 그죠? 세무. 가서 이거 갖고 와서 자 이거 한번 대고 갚을 수 있으면 갚아줄 수 있는데 가서 보니까 갚을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책망하지 않고 선인은 후에 갚아주십시오. 왜? 갚을 수 없는 형편인 거 봤단 말이에요. 그냥 물러날 뿐이에요. 그런데 불선인은 어떠냐? 세무 집행을 한다는 거죠. 강제 집행하잖아요, 요즘. 그죠? 아무리 내가 딱한 형편에 몰려서 갚을 길이 없는데 법원에서 강제 집행했다고 법정에서 딱 문사나 받아다가 차 붙이고 전부 거리로 내보내잖아요. 얼마나 냉혹한 현실들입니까? 옛날 도덕법정이 지배하던 시절에는 살아있는 목숨 길거리로 내보내면 안 된다라고 주위에서 이웃에서 하니까 그렇게 모질게 집행들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는 거예요. 도덕법정이 사라진 순간 차가운 감옥법정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잖아요. 그걸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그런 세상. 그만큼 세금이 많아지는데도 더 세금 거더라고 우리는 오히려 세율 올린다고 박수 쳤어요. 누구 잘못이고? 우리 잘못이잖아요. 왜? 속아서. 그렇게 하면 그 돈을 갖다 가난한 사람한테 줄게! 라는 이 말에 속은 거예요. 그런 주는 정부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주는 건 병아리 눈물이에요. 자, 그걸 주겠다고 이제 관리 늘려요. 그러면 우리 세금이 어디로 다 빠지죠? 가난한 사람 돕는 데 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 매겨 살리는 엄청난 재원을 써요. 의료보험공단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직원이 많습니까? 정말 국민들이 낸 피 같은 의료비가 의료관리공단 직원 수가요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 그 공단 직원 제가 아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는 일이든지 뭐냐 그랬더니 항상 독촉장 보내는 일에 나는 독촉장 보내는 일에. 근데 자기도 그래요. 의료보험비 15,000원 요거 독촉장을 보내는데 어떤 경우는 40번, 50번 우편값 이거 다 합치고 자기 인건비 합치니까 15,000원 받아내려고 3천만 원이 들더라는 거예요. 실제 3천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15,000원 받으려고 독촉장 보내는 작업 뭐 하는 일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정부가 좋다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렇죠. 정의로운 누군가가 말을 하면 부익부 빈익빈 심한 게 부자급 많이 거둬 가난한 사람 주는 세상 만들라는 게 세금 부을 거 뜯어서 하고 세금 많이 낸 거 준 거야. 그래야 복지사회야 하는 말이 그대로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현실들이에요. 아까 그래서 세리 그죠? 사철같이 구는 거예요. 근데 실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돕는 자는 나라보다 효과적으로 돕는 게 이웃이에요. 그잖아요.
일거리 없으면 와서 요 일도 좀 하고 인건비 좀 받고 요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실제 실업난도 해결할 수 있는 건 도덕법정이지 감옥법정이 실업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야. 세금 실업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사계가 중요한 거야. 사계. 우리가 옛날 대동계 그 조선 만렵에 피폐하던 시절에 그랬죠. 그런 각종의 그 계가 있었잖아요. 이런 계가 뭐냐라는 거죠. 서로 돕는 거잖아요. 향약. 그게 향약은 지방에 그죠? 향약이죠. 지방의 계잖아요. 약속 계약이잖아요. 계약은 향약이 향계예요. 각종 계가 사람을 살려갔다는 거죠. 그때는 이런 국가복지정책이 없어도 옆에 굶어 죽으면 이 집에서 그랬잖아요. 우리 유공집에 밖에다 해놓고 아무나 쌀 없는 사람 열어서 꺼내다 잡수세요. 이런 도덕이 지금은 왜 없을까요? 그럼 시대가 복잡해지니까 없어졌다? 아니에요. 아무리 시대가 복잡해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건 유지 가능해요. 왜? 왜 없어졌냐? 무시했다는 거예요. 도덕이 갖고 있는 사회적 규제력을 너무 무시했다는 거. 알지 못한 거죠. 알아차리지 못. 얼마나 위대한 힘을 발휘한 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고 현대식이다. 그게 현대 사고라고 해서 법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이제는 옆에도 굶어 죽어도 내가 관여할 일 아니야. 냉혹해져 본 거죠. 돌아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힘든 사람을 보고 돌아선 사람을 볼 때 양심 있는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새끼 거 뺏어서 여기다 주자. 또 이런 소리를 해요. 네, 화가 나. 양심 있는 사람. 근데 그 사람 양심 있냐? 없어요. 진짜 양심 있으면 지 거 갖다 줘야지. 지 건 안 줘. 안 주고 나쁜 놈은 저 새끼가 나쁜 놈이야 줘. 여기는 굶어 죽는데 지만 먹고 돌아서 버리네. 돌봐주지도 않고. 그래 저 새끼 뺏어 여기 줘. 그게 정이야. 지는 내놓기 싫어. 똑같은 놈이잖아요. 셋이 다 똑같아. 이게 우리가 말하면 이 사계가 아니고 사철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지금 노자 얘기 마지막 대목이 이런 거예요. 이제 요게 끝나면 80장은 작은 국가론이 나와요. 왜 작은 국가가 아름다운가? 왜 정부는 작을수록 좋은가를 80장에서 얘기를 해줘요. 그래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왜 철학이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이렇게 각박한 세상이 될수록 철학이 왜 중요한지 바로 이런 점에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사회운동을 하든 저항운동을 하든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하든 개혁운동을 하든 할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내 자신의 어떤 이론적 무장도 없고 철학적 배경도 없어. 그러고 그냥 기분이야. 아까처럼 저 새끼가 돌아서 버린 놈이야. 그래 저 새끼 뺏어 여기 줘. 어떤 철학도 없이 지 기분대로 그걸 보고 화나니까 화나잖아요. 이거 굶어 죽는데 나 몰라. 내가 왜 저 사람을 돌봐야 되고 돌아두면 화나잖아요. 왜 인간이니까. 근데 왜 이 사람을 안 돌보냐고 이 사람을 체크할 것인가. 그런 문화를 만들어낸 이 사회를 체크할 것인가예요. 왜 사람을 체크하냐는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든 그런 문화를 만든 장본인들이 누구냐. 이 사회잖아요. 이 사회 지도층이잖아요. 이 돌아선 이 새끼가 부자 요 새끼가 나쁜 놈이 아니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이 만들어놓은 지도층의 책임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놓친 거예요. 내가 화가 나고 이런 강의를 할 때마다 언성이 높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너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놈만 잡으면 될 줄 알아. 요놈 거 뺐죠. 뺏어서 여기 주죠. 힘으로. 그걸 뭘로 하죠? 제도로. 제도로 계산해서 법을 강화해서 요 새끼 뺏어서 여기 주죠. 다음은 어떨 것 같아요? 더 강하게 배쳐갑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봄이 사라져요. 더 강하게. 이제는 내가 아예 관여 안 해도 왜 국가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 몰라야. 그러고 부자도 사라져. 계속 뺏어가서 요 가난은 요쪽 준다 보면 부자도 사라져. 차에 정도 없어져. 요게 뭐였죠? 자식이 부모를 공안에 고발한 공산주의 사회였잖아. 왜 공산주의가 망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평등하게 했는데. 결국 제도가 모든 걸 평등을 결정하고 모든 걸 나눠주려고 작정하고 나선 사회는 서슬퍼런 덫이만 작동될 뿐이지 도덕이 작동되지 않는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는 필망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돼요. 왜? 인간성이 사라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연좌제가, 부모가 자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 결별하고 이런 사회로 간, 그런 사회가 견디냐? 결국 공산주의는 다 무너졌다는 거죠. 이게 무엇 때문인가라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사계, 선한 자는 사계하지만 악한 자는 사철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정부란, 어떤 정부가 좋은 정부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우리 후손들한테,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좀 더 따뜻한 세상을 살게 만들어줄까? 우리 책임이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우리. 그러면 우리가 피를 토하듯이 통치자들을 질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이쪽에서 뺏어 이쪽 주는 그딴 짓거리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도덕성이 커져야 되고, 너희들이 먼저 도덕을 중시하는 사회 만들기 운동에 나서야지, 어디서 갈취해서 어디서 오른손으로 받고 왼손으로 자선 베푸는 요딴 짓거리는 눈에 뻔한 짓거리라는 거죠. 그걸 바라본 사람들이 도덕성이 살아날까? 나도 요쪽으로 한 손으로 받고 한 손으로 베푼 척 적당히 그러고 살고 말지, 양보와 진정으로 돌봄이 내 안에서 우러나올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네. 요게 이제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천도는 무친이다. 자, 요걸 내한테 됐을 때, 나는 세상을 대할 때 친소 관계 없이 대하는가? 무친이다. 그죠? 우리 다 친소 관계로 대하거든요. 나부터도 그럽디다. 친소 관계로 했는데 가급적 반성은 자주 하죠. 또 내가 인정이나 친소 관계에 따라서 내가 잘못 행실을 했구나, 이런 건 한 번씩이나 돌아보는 건데, 이게 천도는 무친이다. 요걸 정치나 사회에 적용하면 답 나오죠. 정부는 무친이에요. 노동자 편, 기업 편, 부자 편, 가난한 편. 절대 친소가 있어서는 안 돼요. 천도는 무친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 편에 서줄 뿐이야. 그러면 세상은 잘하려고 노력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편을 갈라. 그래도 편가름하는 정치인은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편을 갈라. 친소로 편을 갈라 본다는 거. 천도에 어긋나잖아요. 하늘은 똑같이 돼요. 공평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인을 선택할 때 무슨 정치를 선택해요? 편이 없는 정치인을 해야 돼요. 친소에 따라도 노동자 편이 돼서도 안 되고 기업주 편이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편도 안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요? 어떤 놈이 되면 기업 편이야, 어떤 놈이 되면 노동자 편이야. 맨날 이러니까 이제는 편가름이 상습적으로 돼 있어서 더 극렬하게 편가름을 해서, 이제 요 시대에 와갖고 요 한 10여 년 요 사이에는 서로 물과 불로 섞이지도 않아요. 같은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를 지지한 사람들은 윤석열이가 대통령이면 절대 대통령 인정 안 해요. 탄핵을 잡을 거예요. 근데 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윤석열 지지한 사람들은 그 절대 대통령으로 인정 못 해라고 거예요. 그리고 걸핏하면 탄핵만 나올 거예요.
그 사람이 국민 대표라고 아무도 인정 안 한다는 거죠. 지그 편만 인정해요. 왜 그런 세상이 돼버렸나? 통치자들이 친소관계에 따라서 행실을, 친소관계에 따라서 친한 쪽에 이익을 주고 안 친한 쪽에 불이익을 주는 천도와 어긋나는 짓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편파적인 동서로 갈라지던 이제는 노동자 무슨 뭘로 진보 보수로 갈라질 게 없어 편하될 방식으로 갈라진다는 거죠. 이게 나라냐고. 나는 묻고 싶어. 이게 나라냐. 왜 통치자가 천도 무친, 왜 이 천도가 통치자, 하늘에 도는 무친이라면 통치자도 친소가 없어야 그래야 국민이 한 통속이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 편이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면 그 사람 대통령 뽑으면 안 돼요. 왜? 서민 대통령이지 국민 대통령이 아닌 거예요. 서민만 자기 피는 거예요. 또 기업을 위한 대통령이 되겠다. 아, 기업만 위하면 노동자는 어쩔 건데. 요것도 자격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걸 꾸짖고 그런 사람한테 표를 안 줘야, 이거 편가름하면 또 친소관계로 움직이면 죽었다 깨나도 내가 대통령 못 되구나 하면 그때부터 세상은 친소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언제나 오른쪽 편을 드는다. 그럼 끝이잖아요. 대통령이 기업이 옳은지 노동자가 옳은지 판단 오른쪽 편에 서면 세상은 항상 옳은 일을 하려고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지 생각에 노동자가 표밭이야. 그러면 노동자 편만 들어. 기업가 돈 있는 사람이 표밭이야. 그럼 중산층 표밭이면 중산층 편만 들어. 이게 우리 정치인들이 해온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그러고 있고, 이 대명천지가 됐는데도 벗어날 줄을 몰라요. 천도무침이다. 그래서 하늘은 언제나 옳은 것, 선한 자와 함께한다. 그죠? 대통령은 언제나 선한 자와 함께한다고 모든 백성이 다 선해지겠죠. 대통령이 언제나 악한 자와 함께한다고 모든 백성이 악해지겠죠. 그죠? 그러면 대통령이 할 일은 뭐예요? 아무 편도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잘하는 사람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럼 백성은 다 잘하게 돼요. 이렇게 한 10년만 20년만 가면 이 나라 다시 도덕법정이 모든 걸 규제하고 상하를 연결시킬 수 있는 역할을 누가 하냐? 도덕법정이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불행하게 되면 도덕법정이 사라졌잖아요. 아예 폐쇄해버렸잖아요. 도덕법정은. 그리고 감옥법정만 서슬퍼렇게 갈수록 신법을 만들어서 강화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덕법정 요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에? 없어졌잖아요. 서글픈 현실입니다. 몇 가지가 이제 그 78장, 79장이 바로 아까 문치의 중요성, 그게 법치보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도덕법정이 감옥법정보다 훨씬 앞서다. 그 다음 통치자가 할 일은 언제나 옳은 자의 편에 쓴다. 친소의 편에 쓰는 게 천도는 무친이다. 네. 항상 옳은 자의 편에 쓴다. 요게 이제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 작은 정부로도 충분히 국가를 다스릴 수 있다. 정부 기관 저렇게 팽창돼서 막 무슨 엄청난 세금 들여서 그 무수한 사람 먹여 살리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는 잘 돌아간다. 이게 작은 정부론이 다음에 나오고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질문.